오늘은 교회력으로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첫 시작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종려주일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꼭 배워야 될 신앙적 자세가 무엇인지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돌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기꺼이 내어주는 헌신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 마지막 클라이막스 사역인 십자가 대속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리 멀지 않은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 지역에 이르게 되죠. 1절 상반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까이 이르자 제자 둘을 따로 부르시더니 마을로 내려가서 지금까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1절 하반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그런데 만일 나귀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가느냐라고 한다면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마을로 내려가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느 집 문 앞에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고 오려는데 나귀 주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남이 나귀를 풀어가느냐라고 말하죠. 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나귀의 주인이 순수히 그 나귀를 내어주고 있어요. 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은요 결코 평범한 장면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일 여러분들이 나귀의 주인이라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낯선 사람들이 어느 날 느닷없이 집에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나귀를 풀어가려 할 때 그걸 순수히 그것을 내어드리는 게 쉽겠습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시에 나귀가 갖고 있는 그 가치를 우리가 또한 알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나귀 주인은 귀한 나귀를 즉시로 그리고 기꺼이 내어주었던 것일까? 제자들의 어떤 말에 이 주인이 그렇게 내어줬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삶에도 각자의 인생 문 앞에 묶어놓은 소중한 나귀 새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그 나귀 새끼들이 있어요. 그 나귀 새끼가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의 그 시간, 여러분의 나귀 새끼는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중요히 여기는 그 사업, 그 여러분의 삶의 나귀 새끼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어떤 특별한 재능과 은사, 물질과 건강, 혹시 여러분의 나귀 새끼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귀한 자녀, 여러분의 나귀 새끼는 아닐까요? 만일에 우리 주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어느 날 쓰시겠다 한다면 여러분은 이 나귀 새끼를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아멘이 나와야 합이 맞는 건데, 사실 나귀 새끼 주인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나귀 새끼를 내어주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선생님들, 아직
그 보시다시피 저희 나귀는 아직 어립니다. 아직 새끼, 아직 누구를 태워본 적이 없습니다. 좀 더 힘이 좀 세지고 좀 더 자란 다음에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선생님들, 저희 옆집에 여기 철순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건장한 나귀가 있어요. 그 나귀 데려갔어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나귀를 내어드리는 것 꺼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의 주인은 그렇게 핑계대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을 듣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기꺼이 즉시로 내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무명의 나귀 새끼의 주인의 모습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린 이 무명의 나귀 주인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참 귀한 은혜를 또한 깨닫게 되는 한 지점이 있어요. 자기의 나귀 새끼를 내어드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의 나귀 새끼를 내어드린 것 쉽지 않지만 이것을 기꺼이 내어드렸을 때에 이 나귀와 나귀 주인의 삶에 어떠한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그저 평생을 짐이나 나르고 가족들, 이들 가정의 가족을 태우는 게 고작일 이 평범한 나귀가 예수님 생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장식하는 데에 쓰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을 자신의 등에 태우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더욱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종료주일이 될 때마다 이 나귀와 나귀 주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남는 장사 아닙니까? 그저 주님께 나의 일부를 내어드린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귀한 것 내어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역시 나의 삶에 묶어놓은 그 나귀를 기꺼이 즉시로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한없이 낮추시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성 입성식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인류 속죄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한 개선 장군으로서 또한 승리의 왕으로서의 입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입성식은 로마의 개선 장군과 비교해 볼 때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 화려한 사륜 마차도 아니고 백마나 흑마를 탄 것도 아니에요. 뭘 타셨다고요?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나이가 33살이었어요. 다 큰 어른이 나귀 새끼를 타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말은 이렇게 타는 게 굉장히 멋지잖아요. 이 나귀는 엉덩이가 커요. 다리가 짧다만 해요. 이 걸을 때도 되게 뒤뚱뒤뚱 대면서 웃기단 말이죠. 거기에 어른이 타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왕으로서의 그 모습이 나옵니까? 너무나도 웃기지 않습니까? 왕의 위엄은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이처럼 전혀 폼나지 않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죠? 우리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없이 자신을 낮추시는 그 겸손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1장 바로 전에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서로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더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인간은요 대체적으로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합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남보다는 내가 낫지라는 비교 속에서 우쭐함으로 행복을 삼고 즐거움으로 삼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죄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 교만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 마귀가 바로 이 교만한 존재였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다 천상에서 쫓겨난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 역시 사단의 꿰매 빠져서 이 교만에 덫에 걸리고 말았어요. 따라서 성경은 교만에 대해 아주 무섭게 경고합니다. 잠언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인간은 교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겸손한 분이셨어요.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라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그에 져서 겸손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물이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 그곳을 채우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낮고 텅 비어있는 상태를 발견하시는 순간 그의 영광과 능력이 그 사람에게 흘러들어가 그를 높이고 복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나 자신을 낮추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겸손한 삶을 사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왕으로 입성하시지만 겸손의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겸손의 극치를, 겸손의 절정을 보여주는 그 십자가 사역,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겸손을, 십자가를 당한 겸손을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하반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겸손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겸손하셔야 돼요. 종려주의를 맞아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적 자세가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겸손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바라기는 내 안에 꿈틀대는 그 교만함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늘 겸손, 또 겸손, 그리고 겸손한 삶을 이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담대히 나아가는 용기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와 그리고 흔드는 종려같이 길바닥에 옷을 깔며 열렬히 환영하는 환대 속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어요. 9절에서 10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제발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며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군중들의 이 열렬한 환호와 이 찬송 소리가 얼마나 갈까요? 오래 못 갑니다. 단 5일 후에 이들의 외침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라, 성난 군중의 소리로 바뀌어버립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상반절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군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열렬히 환영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조금만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분노하며,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언제는 찬양했다가 언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는 변덕쟁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 죽음으로의 입성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명을 감당하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32절 하반절과 34절 상반절 시작.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지금 예루살렘의 이 예수님의 입성은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그런데 우리 예수님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 원래 겁이 없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만큼은 정말로 피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어떠한 처참함의 형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제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제발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두려웠어요. 우리 예수님 무서웠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 그 도살장과 같은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 두려우셨지만, 우리 예수님 겁나셨지만, 피하고 싶었지만,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으셨지만, 우리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용기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고도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섭지 않은 게 아니에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느끼고도 그것을 극복하는 게 용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배워야 될 세 번째 신앙 자세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길인지를 알지만, 그 길이 두렵고 무서운 길인 걸 알지만, 그럼에도 담대히 나아가는 용기예요. 용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보여주셨어요. 혹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앞에 놓인 장애물이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길이 믿음의 길이요 진리의 길인 줄 알지만 무서워서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꾸 뒤로 물러서고 뒤를 돌아보는 분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딱 감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발을 내디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이 길 동행해 주십니다. 개신교 역사 속에 결코 빠질 수 없는 분인 한 분을 꼽으라면 존 칼빈. 루터보다 25년 늦게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23살쯤에 회심했습니다. 1536년 7월 칼빈은 자신과 가까이 지내는 이들과 함께 오랫동안 열망했던 휴식과 연구를 위해 스트라스부르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스위스 국경 지대에 있는 제네바시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는데, 바로 그때 몇 년 전부터 제네바 교회에서의 개혁 운동을 주도했던 파렐이라는 사람이 칼빈이 머물고 있는 숙소로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제네바 교회로 오셔서 목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요청에 칼빈은 당황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이라 여기며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응답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의 칼빈의 목회는 평생에 잊지 못할 가장 뼈아픈 시간이 되고 말아요. 2년을 채우지 못하고 거의 추방당하다시피 나오게 됩니다. 참으로 큰 절망과 낙심했을 때 칼빈을 붙잡아 주고 도와준 사람이 부처라는 이름의 사람이었어요. 칼빈은 스트라스부르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의 목회의 기쁨과 많은 위로를 경험합니다. 독신이었던 칼빈이 이곳에서 젊은 미망인인 이들레트 듀비르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스트라스부르에서 한참 목회를 하던 중 어느 날 자신을 추방했던 제네바 교회 사람들이 칼빈을 찾아와서 다시 제네바 교회로 돌아와 목회해 줄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네바 교회 상황이 너무 심각할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칼빈이라면 여러분은 자신을 추방하고 그랬던 교회가 다시 오라고 하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누가 갑니까? 안 가죠. 칼빈은 어떻게 했을까? 칼빈은 오랫동안 고민합니다. 바로 응답을 못해요. 오랫동안 망설이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칼빈은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갖고 씨름하는 가운데 아주 위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칼빈은 제네바 교회 지도자인 파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을 쓰죠. Coro meum tibi opero domine prompte et sincere.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제네바로 돌아간 칼빈은 이 문구,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라는 이 문구를 자신의 평생 모토로 삼아 목회합니다. 그리고 심장을 드리는 이 그림을 자기 코트 소매에 늘 새기며 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화려한 마차도 아니요 웅장한 개선말도 아닌 겸손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배우셔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주님께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헌신을 배우셔야 합니다. 둘째, 한없이 자신을 낮추시는 그 겸손을 배우셔야 합니다. 셋째, 그것이 죽음의 길인 줄을 알지만 사명을 위해 담대히 나아갔던 그 용기를 배우셔야 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세 가지의 이 신앙 태도를 우리의 삶의 몸에 필기하는, 삶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보낼 수 있는 고난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